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약을 강의하다가 구약으로 왔는데 우리가 먹기 좋은 음식만 자꾸 먹으면 편식이 돼서 건강에 안 좋거든요. 신약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조금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잘 받아야 우리 영성이 아주 균형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편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아편,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 마약입니다. 이거 만약에 먹는 거는 물론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다가 누가 뭘 맡기면은 벌로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만은 이게 아주 조금씩 잘 사용하면은 아주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명약입니다. 이 아핀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많이 먹고 상습적으로 먹으면 이게 심신이 망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먹기 시작하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0년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아편에 물들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아편이라는 마약보다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쓰면 너무 좋은데 잘못 쓰면 일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민수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은 잘 사용하면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되는 이 물질, 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장자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부하던 이 바로와 이 바로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가 죽는 장자재앙을 내립니다. 끔찍하죠. 집집마다 여러분 아들이 그것도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는 이 유월절을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생명을 얻고 또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제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디에 당도하냐면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당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에게 뭘 주시냐? 이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복의 비결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세월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는데, 근데 그들이 받은 이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 가장 핵심되는 것이 뭐냐면 성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 장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네가 본 그 장막을 그대로 땅에 만들라. 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집만 마련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시향대로 모세가 지도하고 이스라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한 그 봉헌의 기사가 나와 있죠. 2절 3절에 보니까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1대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여호와의 집 장막에 드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들의 직임과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합니다. 레위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레위 아들들의 지파가 종족이 3종족인데 먼저 게르손의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옮겨야 될 그런 물품들이 비교적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머라리의 자손들에게는 소 이제 8마리하고 수레 4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옮기는 것은 성막의 널판들, 기둥들,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수레 이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소 4마리하고 소 4마리와 수레, 소 8마리와 수레 4대를 주게 되죠. 나머지 이제 무라리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의 이 법궤라든지 성물을 다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 법궤는 어깨로 메고 옮기는 거 알죠? 이거 어깨로 안 메고 옮기면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드린 수레가 몇 대요? 6대. 소가 몇 마리? 12마리를 가리켜서 2절에 감독자들이 드린 뭐라고요? 헌물이라. 헌물이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자, 물질이다.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되던 날에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 말씀드린 어쩌면 영적으로 이 마약과 같은 이 물질,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과 주변을 다 망쳐버리는 이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물질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이 물질을 드린 시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제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준공이 됐다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그것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갈 집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단계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12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수레와 소들을 허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바른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데 사용할 때 가장
바르게 사용된다고 하는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신다. 이제는 이게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 놀랄만한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서, 거기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수레와 소들,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 너무나도 감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용할 때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금합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맥주 감사 헌금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 보니까요, 한 달 지출 중에 제일 많은 지출이 뭔가 하니까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손봉호 박사라고 유명한 우리 기독교계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한번 들으면서 들었는데 자기가 물어봤대요,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제일 많은 지출이 뭐냐 물으니까 헌금입니다 그러더래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헌물하는 그 정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임재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장막을 치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안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정신으로 물질을 쓸 때 물질이 가장 값지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 풀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죽은 안 먹어.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항상 나는 죽은 안 먹어요. 또 나는 죽어도 헌옷은 안 입어. 어릴 때 너무 헌옷만 입어가지고 나는 절대 새는 안 살아. 빚을 얼마나 내서라도 나는 내 집에 살지. 왜? 세상에 너무 서름 받아서. 한을 풀기 위해서 돈 모으고 돈 쓰는 거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하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내가 삶을 살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 정신으로 물질을 쓸 때 물질이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내가 오늘 하나 드리면 하나님 10개 주겠지. 10개 드리면 100개 주겠지. 하나님 나하고 거래합시다.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 부자니까 우리 거래합시다. 그래서 우리 헌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남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도구로 쓰여질 때 물질 자체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을 매우 흡족해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이게 만물이 고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유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권세나 이 모든 것 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데 쓰고 조국이 나를 이렇게 기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조국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조국에 내가 이 나라에 환원하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우리 직원 너무 감사해서 직원들에게 내가 좀 돌려주고, 은혜에 감사하던 수단으로 물질이 사용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환원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기업의 환원. 우리 기업 잘 되게 우리 사원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이 물질 가지고 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각오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푼 하나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갚는 도구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치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한풀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은혜 보답한 수단 쓰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에 대한 두 번째 원리가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막이 세워지는 날에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린 자가 누굽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는 그 감동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수레 한 대씩 합동해서 한 사람의 소 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휘관, 우두머리들은 권세가 있지요. 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재물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드린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솔선수범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가르침의 원리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헌금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에 탈락해서 마음이 조금 우울하지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영국입니다. 영국은 축구가 시작된 축구의 종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탈락했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초상집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에 아주 희한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 또 그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시작된 그 영국에서 무슨 제도가 있는가 하니까 귀족 제도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왕이 있고 귀족이 있어서 공작이 있고 백작이 있고 뭐 남작이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국민들이 이 귀족 제도를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봉사할 일이 있다든지 그들이 헌신할 일이 있으면 제일 앞장에서 제일 많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왕자들이 참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귀족들은 물론이고. 이걸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군대 생활 그 2년, 3년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올라가면 항상 병역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것도 하나 못한 인간들이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받은 자 많은 책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봉사해야 된다.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야 된다. 나는 많은 책임 맡았으니까 나는 많이 해야 된다. 물질이 많은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 값을 해야죠. 당연히. 직분이 있는 사람은 직분 값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12명의 두령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가진 거 없다. 나는, 아이고, 저거는 뭐 저 삼성 이건이나 뭐 또 뭐,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 정주영 죽었고, 이제 동생 아들 되는 누구? 현대 회장 이름 뭐였나? 그것도 이름 불었다. 정몽구.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경신교회는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우리가 2달 전에 마닐라로 여러분들이 안 입는 거, 버리는 거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신발, 헌옷을 다 작은 컨테이너에 하나 마련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걸 딱 열어보니까, 이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 필리핀 옷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고, 필리핀 옷은 비교도 안 되고, 저 우리 한국에 있는 저 지방에서 보낸 옷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 이거 그냥 아무나 나오면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신학생들한테 이거는 줘야 되겠다. 그냥 주면 안 되겠다. 그 신학생 대상으로 바자회를 하자. 이렇게 가지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서 그걸 다 일어놓고 이 바자회 하니까 신학생들이 너무 좋은 옷이라고 다 가지고 가서 내 평생에 이런 옷 처음 입어본다. 우리가 안 입는다고 버린 거. 우리 그만큼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마냥 좋아하지 말고. 많이 받은 자의 책임. 우리가 반만년, 우리 단군 이래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러분, 이때처럼 잘 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많이 받은 자의 책임, 많이 맡은 자의 책임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물질을 비롯한 세상의 자원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 사용에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하나님의 성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회막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일에 우선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돼야만이 여러분 다른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뭐 이마도 깨지고, 근데 정말 심각한 심장에 파열이 왔어요. 그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팔부터 고칠까요? 다리부터 고칠까요? 뭐부터 고치겠습니까? 심장부터 고쳐야죠. 심장이 살아야 산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 영적 활동이 여러분 말라버리면 다른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대로 다 퍽퍽퍽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깨지고 나면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70년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뭘 시작했냐?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렵단 말이죠. 막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제국, 이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막 모함을 하고 참소를 넣고, 이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전은 좀 딱 중단하고 전부 자기 집을 가꿉니다. 또 자기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고 너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에서 그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학개서 1장 4절, 5절,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 거룩한 성전에 관한 영적인 일을 도외시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소득 없는 일, 유익 없는 일이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물질의 사용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 일에 먼저 모든 것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두가 돈 달라고 그러죠? 구두가 다 떨어져 가지고 차가 또 오래돼 가지고 차가 돈 달라고 그럽니다. 가구가 지금 뭐 결혼할 때 했는데 아주 안 바꿔 가지고 돈 달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돈 달라고 그래요. 참 돈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심장과 같은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여러분 고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까? 이 심장이 중요하거든요. 핏줄이 중요하거든요. 피가 생명이 그랬잖아요. 영적인 것은 우리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교회는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이죠, 재정의 50%를 다 구제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30% 구제한다고. 교회가 구제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영적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무슨 교회가 무슨 구제 안 하냐 뭐 하냐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다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잖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두령들이 이 지휘관들이 드린 모든 물질을 제일 먼저 횡악봉사에 먼저 쓰라. 횡악봉사에 먼저 쓰라. 영적인 일에 먼저 쓰라. 자, 오늘 물질에 대한 우리 세 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고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수단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회의 은혜, 은혜에 감사하는 수단으로 쓸 때 그게 가장 고귀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뭡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영적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물질이 독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명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분 물질을 절대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바로 사용하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
좋은 명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